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형제, 다시 말하면 골육의 친척들을 위해서 끓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4절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골육의 친척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4절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신의 골육의 친척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유대인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히브리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과연 이 세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차이를 두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왜 그들을 유대인이나 아니면 히브리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여러분 성경에 이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언제 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사실 이방인과 대조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유대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9장 24절을 좀 보시겠어요? 로마서 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처럼 유대인이 언제 쓰여지는가 하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조할 때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3장으로 가셔서요. 로마서 3장 29절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바울의 표현은 바로 이 유대인은 이방인과의 대조를 위해서 그렇게 유대인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히브리인이다라는 단어를 또한 성경에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 유대인들 중에서 히브리어를 쓰는 정통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정통 이 히브리인,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정통 히브리인들을 이 히브리인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게 됐냐면 이 당시 초대교회 1세기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후에 이 포로가 끝나고 나서 여기저기 각지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던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디아스포라가 그렇게 생성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있고 난 이후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졌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그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들은 오랫동안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 다른 종족들과 섞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히브리어를 구사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 한국인이라고 해서 다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지만 그러나 이 해외로 흩어져 사는 이민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든지 뭐 일본이든지 중국이든지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1세대는 한국인이잖아요, 부모님이.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이 낳은 2세들, 3세들은요, 사실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한국말을 배우지 않아서 잘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뭐 교포라고 하든지 재미교포라고 하든지 아니면 1.5세대, 2세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도 여러분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기 때 우리나라도 여러분 일본으로 많이 끌려가고 많이 팔려가면서 여러분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 그리고 그의 자녀의 자녀들은요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러한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정통 히브리인이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나는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정통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헬라어를 쓰거나 아니면
이 섞여 있는 민족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유대인이라고 해도, 같은 유대인이라고 해도 히브리인이라는 칭호를 그들에게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그들을 분리시키고 있는데, 그들을 뭐라고 분리시키고 있냐면,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볼 거예요.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과 정통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있냐면요,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96페이지고요. 같이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마 이 말씀 읽으면서 아마 이 의미를 모르신 분들은 도대체 이 히브리인들을,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나뉘어지는가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나뉘는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정통 유대인들이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디아스포라예요.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헬라어나 다른 언어를 쓰는 그러한 출신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거기에 모여든 사람이 정통 히브리인들만 모인 게 아니라 각지에서 올라왔거든요.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올라왔다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히브리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헬라파도 함께 동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7 집사 중에 이 빌립과 스데반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 출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히브리인이다라는 의미를 바로 그러한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유대인들, 유대인, 그리고 이 히브리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은 자신의 골육의 친척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유대인이나 아니면 히브리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게 바로 이겁니다. 왜 바울이 그들을 유대인이나 히브리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32장을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네, 49페이지고요. 같이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어떤 한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야곱이 당신이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저는 절대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사람과 씨름하고, 그 후에 그가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했더니 28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뭐했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긴 자,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이 야곱이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이름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획득되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이 야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이름을 얻음으로 그러한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3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요, 구약 성경 1276페이지, 여러분 잘 안 찾는 성경이죠. 그래서 저 뒤에 보니까 침을 많이 묻히고 계십니다. 자, 아모스 3장 1절에서 2절 127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다른 이 아모스 3장의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절에 보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족속들 가운데 누구만 알았다? 너희만을 알았다.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족속들, 다른 민족들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들을 배척하고 나는 그들을 도저히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시켰다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과는 구별시켰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75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만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는 또한 나라를 다른 민족과는 달리 이 특별한 민족으로 세우셨다라는 것, 주님께서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특별한 관계로 맺음으로써 그들이 얻게 된 축복이 뭐냐면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로마서 9장으로 돌아가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관계를 형성함으로 그들이 받게 된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특권과 축복이 뭐냐면 오늘 본문 4절 5절인데요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이 된 그 증거와 그들이 가진 특권이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주님께서 특권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얼마나 많은 특권을 받았는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를 구구절절히 기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지금 자신의 골육의 친척들, 자신의 형제인 이 골육의 친척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우리는 야곱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히브리인이라는 다른 표현도 있지만 굳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요, 그리고 우리는 야곱의 후손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언급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그들은 특별한 신분과 그에 따른 특권을 지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복을 계속 주시려고 주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소유로 삼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에 주님이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들을 종살이하다가 그냥 그들을 버려두는 것으로 마치지 않으시고, 비록 그들이 불순종 가운데 고통 가운데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작정을 하셨고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조상들부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과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꺼내시는데 그 바로의 손에서 꺼내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찾을 텐데요,
출애굽기 1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자 103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보통 구름기둥 불기둥 하면 우리는 어디를 먼저 생각하냐면 광야를 먼저 생각하죠.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광야에서 처음 본 게 아니라 주님이 이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부터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이 홍해 앞에 당도했을 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육백성들이 쫓아오니까 여러분 진퇴양난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구름기둥을 이스라엘과 애굽의 진 사이에 여러분 구름기둥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진에는요, 거기에는 구름과 흑암을 덮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는 진에는요, 거기에는 주님께서 불기둥과 그리고 주님께서 광명으로 그들을 밝게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 어두우니까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애굽이고 어디가 이스라엘 진영인지를 보지 못하는 여러분 이러한 혼란 가운데 그들을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1절부터 이어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키시는 것을 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이긴다라고 그들의 입에서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이건 축복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마다 그들이 이기는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이런 특별한 신분이나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실패를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데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믿는 것에는 실패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조상 때부터 대대로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왔어요.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런 선민사상에 젖어 있는 겁니다. 마치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마치 대단한 양, 그들이 그렇게 여러분 그 선민사상에 젖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우월하다라는 의식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택했는지, 야곱을 어떻게 택했는지는 잊어버리고,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태어나서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유대인이니까 자기들이 특별한 민족이라는 그 의식, 그 우월감만 남아있고, 여러분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 것에 그들은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142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그런데 이 자기 백성들은 정작 예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요, 자기 백성들은 확인을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맹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요, 그들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물론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저 지식적으로만 남으면 안 돼요.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체험신앙 하면서 무엇을 자꾸 강조하냐면 어떤 신비한 경험들을 자꾸 체험하려고 해요. 어떤 신기한 경험들만 체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에만 치중하면요 나중에 그런 체험 때문에 뭐만 남냐면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우월감만 남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나 보다. 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나 보다. 이런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우선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뭐가 되냐면 그 신비한 체험에만 매달리다가 이 유대인들처럼 결국 정작 봐야 될 예수님은 못 보는 거예요. 정작 봐야 될 예수님은 못 보고 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뭘 구하냐면 신비한 경험, 신비한 체험만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치우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데 뭘 체험해야 되냐면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체험하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에 넘어선 도가 지나친 것들을 자꾸 구하고 찾다가 결국에는 영적인 맹인이 돼버려요. 신비한 경험을 하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신비한 경험들을 한 적이 있어요. 찬양을 할 때도 있었고 기도할 때도 있었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체험들에 자꾸 매달리다 보면요 정작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이 택함을 받았고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특권을 받았는데 그들은 그것이 우월감이 되는 거예요. 우월감이 돼서 정작 메시아는 못 보고 여러분 그렇게 실패한 케이스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어떤 다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처음에 야곱을 택하실 때 그들에게 다른과는 something special한 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것이 절대 아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그냥 선택받았다는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나 선택받았어. 나 이제 선택받았으니까 그냥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비록 이 땅에서 그렇죠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남은 생애를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궁핍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궁핍한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궁핍하다는 게 단순히 물질이 있고 없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궁핍하다는 것이 돈이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부자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질의 있고 없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의 곤고함 속에서 평생을 보내다가 의미 없이 내가 진짜 천국 가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건 아닌 건지, 그 불안함 속에 사로잡혀서 평생 궁핍함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안일함에 사로잡히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헛된 세월을 낭비만 하는 겁니다. 이 세월을 낭비만 하다가 겨우 구원을 받았을진 몰라도 그 사람은 이 땅에서 그냥 궁핍한 자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가족들은 궁핍한 자녀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죄송한 말이긴 하지만 아까 전에 우리 피택 받으신 분들 나와서 특송하시는데 제 눈에는 훈련생들만 보여요. 같이 훈련하는 훈련생들만 보여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안 보인다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되게 좋아요. 훈련 받으신 분들 보니까 너무 뒤에서 봐도 예쁘고 앞에서 봐도 예쁘고 참 예쁩니다. 이게 훈련 안 받으시는 분들이 밉다는 게 아니라 훈련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받으면서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 어떤 분도 그러시더라고. 훈련 받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정말 이 제자 훈련이 사람 만드네요 그래요. 사람 만드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겁니다. 내가 훈련받지 않았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을 남편 아내 지지고 볶고 싸우고, 여기가 지옥인지 여기가 어딘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교회에 와도 힘들고 집에 가도 힘들고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무슨 능력 있는 이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궁핍한 삶이 아니라, 비록 내가 가진 건 없어도 모든 것을 이미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훈을 삼아라.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찾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교훈 삼아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274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실패를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니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진면교사 삼지 말고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을 본받지 말자. 여러분,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뭐가 돼야 된다? 본보기가 돼야 된다. 예전 성경에 보면 거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깨우치라고 우리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실패를 보면서 이스라엘도 실패했으니까 우리도 실패해도 되겠네, 그런 것에 본받지 마시고 바울처럼 우리는 그러지 말자
라고 권면하는, 여러분 이 권면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그들이 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결국 예수 믿는 것에 실패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실패한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실패한 원인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택하셨는지를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에만 사로잡히면요 우월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택하셨는지를 알면 우월감, 말씀 들어보세요. 우월감이 나오려나? 내가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오히려 고개가 납작 숙여질 뿐이지 우월감 찾아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는가?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이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택하셨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택함의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이유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택했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누구를 택하셨다?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7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분명한 목적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여러분 8절까지 보겠습니다. 19페이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그를 통해서, 그리고 그가 난 후손을 통해서, 그의 몸에서 나는 후손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봤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믿었더니 부자가 됐다. 이삭도 하나님 잘 믿었더니 부자가 됐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잘 믿고 뭐가 되자? 부자가 되자. 이렇게 단순하고도 심플한 결론을 내요.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우리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택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약속을요 동일하게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하시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이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와 내 후손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너와 내 후손에게. 여러분 후손은 한 사람을 말해요? 여러 사람을 말해요? 여러 사람을 후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와 내 후손이라고 단수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수. 그러면 후손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3장 16절 305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와 내 자손이라는 것은 그냥 너희 자자손손 그냥 예수 잘 믿고 부자 되라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함인데 그 자손이 누구더라? 예수님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결국 그 족보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의 제일 시작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이고, 그래서 천하 만민은요, 이 만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복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이들의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사야 59장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9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목적이 뭔지를 보십시오. 59장 16절 1041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사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 땅에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자가 있더라 없더라?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 스스로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뭐 할 거다? 구원할 거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아서 너를 통하여, 그리고 너를 통하여 날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만방에 다 복받을 거야 라고 주님께서 약속했는데, 이 세상에 봤더니 스스로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편을 쓰시는 겁니다. 당신의 방편이 뭐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그의 몸에서 난 자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한 이유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선택받을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가 없어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스라엘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아브라함은요, 조상 대대로 우상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심지어 아버지는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자, 성경에 여러분 우상 섬기면 대대로 몇 대 망해요? 3, 4대. 그렇죠? 망합니다. 망해요. 그 증거가 아브라함의 족보에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거의 끝나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을 보면요, 14페이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데라가 우상을 섬기던 자예요. 우상을 섬기면 성경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3, 4대 망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저주가 아브라함에게 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 대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을 구원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는 율법도 없기 때문에 뭐 누가 대를 이을지도 모르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창세기 12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12장 1절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아무도 아브라함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우월한 민족이라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지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 면적이 경상북도 하나예요. 아니면 강원도 정도의 하나의 아주 작은 약소국가입니다. 심지어 그 주변에는요,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강대국이 주변에 있어서 언제 침략 들어올지 모르고 전쟁이 그 주변에서 항상 들끓는 두려움 속에 지내는 나라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나라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그 작은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온 민족이 복을 얻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처럼요, 이스라엘은 선택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특별해서, 나는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니에요. 아무도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가문에서 나를 구원해 줄, 나를 감당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아무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신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스스로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이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상징으로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대단한 민족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상징으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받은 복이 뭐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9장 4절에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해 주셔서 우리를 양자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 후에 영광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특권인 줄 믿습니다.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그러한 언약, 율법을 잘 지키고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요, 자기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타락한 겁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절기를 꼬박꼬박 지키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그들은요, 절기가 되면요, 절기를 엄격하게 지켜요. 그들은 그걸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조건을 찾으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함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우리가 언약을 잘 지켰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켰고, 우리는 제사를 꼬박꼬박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왜 택함 받았는가를 기억하며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을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특권을 누리며 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이 만방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방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된다라는, 이 복이 물질이 있고 없음이 아니라니까요.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를 택하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 중에 아람어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나오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O Lord come.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게 초대교인들의 서로의 인사였어요. 만날 때 샬롬 하고요. 또한 헤어질 때 마라나타. 또한 서로를 위로할 때 쓰는 말이 마라나타라는 인사였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마리나타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자, 마라나타 인사하겠습니다. 예, 어디 가서 또 마리나타라더라, 그런 이상한 인사하지 마시고 마라나타. 이게요, 서로를 위로하는 인사예요. 마라나타. 여러분, 이 마라나타라는 뜻이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인사예요. 이런 인사를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 왜냐하면 당시에 이 초대 교회는요, 핍박이 너무 많았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서 이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요, 숨어서 카타콤이나 이런 동굴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물고기 익투스 모양을 여기저기 붙이면서 믿는 사람들은 그 표시를 나는 거예요. 따라 가면 카타콤 안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마치 지금 북한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서로를 위로했던 말이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제자훈련을 하면서 재림이라는 과에서 항상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마라나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지금이라도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은 안 된대요. 아직은 안 된대요. 주님이 오시는 건 감사한데 아직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좀 안 됐어요.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 탈락, 그럴까봐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진 적 있으시죠? 또 저만 쓰레기예요? 여러분 있으시죠? 주님 마라나타는 아직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에게,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대단히 오해한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준비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주님의 재림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그날을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은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생전에 처음 겪어보는 고통이었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정말 심각했습니다. 아,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올 정도로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고통 속에 막 몸을 막 떨고, 막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막 몸을 막 부르부르 떨고 있는데,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가면서 남겨진 가족들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죠. 그런데 제 마음 한편에서부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죽어도 어디 가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순간 들어오면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막 죽겠, 왜 남이 아프다니까 그렇게 재밌으세요? 꼭 목사가 아파야 여러분들이 웃더라고요. 많이 아프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굉장히 고통 가운데서 막 그런, 저는 나름 진지했어요. 지금 제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되게 웃기죠, 제 얘기가.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심각했어요. 정말 심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제 마음속에 아, 내가 천국 가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아,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가는구나, 그 생각이 저를 사로잡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에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고통보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저에겐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 공로 없이 천국 가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이 복, 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그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특권이 뭐예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이게 다 특권이에요. 특권. 그들이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게를 식당에 가서도 어떤 내가 VIP다. 그러면 내가 VIP라는 특권을 누리려고 애쓰죠. 백화점 가도 마찬가지예요. 백화점 가면요,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 가면요, 2층은 항상, 지하 2층은 항상 VIP석이에요. 거기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래서 VIP를 쳐다만 보면서 내려가죠. 지하 3층으로. 못 가요. 거기는 못 들어가요. 아무나 함부로. 그런데 VIP는 들어가죠. 특권을 찾아 먹습니다. 여러분, 특권은 찾아 먹어야 돼요. 옛날에 CF 그런 게 있었어요. 줘도 못 먹나. 여러분, 특권을 찾아 먹어야 돼요. 우리의 특권이 뭐예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특권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게 특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거는요 특권이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무엇이다? 특권이다. 할렐루야. 제자 훈련은요 특권입니다. 아니라고 말씀이 아까보다 아멘이 작았어요. 다시, 제자 훈련은 특권입니다. 제자 훈련 특권. 역시 여러분, 제자 훈련은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무거운 짐을 주려고 아니라 특권이에요. 이 예배도요 특권이에요.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특권을 누리는 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때로는 힘들 때 있죠. 때로는 가기 싫을 때 있고, 때로는 훈련받기 싫을 때 있지만 그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것은 짐이 아니라 무엇이다? 특권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무엇이다? 특권이다. 할렐루야.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실패한 이스라엘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면교사 삼으셔서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